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이제 시드기야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정말 어렵게 자기 인생을 마치고 또 나라를 뭉개뜨렸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워낙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으로부터 출발했고 그것이 이제 커다란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사사시대를 보면 가문 중심의 사회였지 하나의 통합된 조직체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주목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갑 족속의 가문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김 시대에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갖고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분들은 주로 지난 200~30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 속에 거했던 그런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성전의 한 방에 이제 이렇게 와갖고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대접을 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가문의 선조 요나답 또는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준 그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예후와 함께 그 아합 가문의 우상을 진멸했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그렇게 혁혁한 그런 공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저것이 한 200여 년 전이거든요.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는데 워낙 시절이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주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서 가라는 수칙을 주었고 그것을 지난 200여 년 동안 고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디 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 피해서 성 안으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3번이나 강조하세요.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다. 그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세요. 누구 들으라 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 교훈을 받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레갑 집이라고 나와요. 표현이 레갑 집. 가문이란 뜻으로 쓰인 건데요. 이 레갑 집이라는 표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 집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왕의 집하면 그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집하면 그건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집하면 그것이 그 집일 수도 있지만 가문일 수도 있고 족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집, 그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한 개인의 집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독의 집, 이건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사독의 집. 아합의 집, 물론 악한 왕이지만 그 가문이 굉장히 이렇게 번창을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 그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다윗의 집, 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의 집, 아합의 집, 다윗의 집, 뭐 이건 뭐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번창한 그런 아주 그 명망 있는 가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레갑의 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레갑은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지만 그 가문의 뿌리가 그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모세 장이 이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때 개인 족속이라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야빈이 시스라였는데 그 사람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도망하는데 한 여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전공을 올리죠. 저게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한동안 한 200여 년 있은 다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200~300년 후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갈 때 아말렉 근처에 겐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리를 좀 피해달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와 싸우지 않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겐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속아내는 걸 보게 돼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겐 족속, 이 모세 장인 족속에 대한 존중을 했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겐 족속은 겐 족속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사울 왕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0~300년 후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그때 아합 가문을 진멸할 때 이제 저분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00년이 지난 거예요. 한 200~300년 만에 그러니까 전후 좌우도 없이 돌출을 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공을 세우고 사라져. 또 200~300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세 차례, 지금 이전까지 세 차례 한 200~300년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족속이 레갑입니다. 레갑족인데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가문으로 예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문, 또 아합의 가문, 또 사독의 가문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뭐 가서 견질 수도 없고 또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궤를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번창한 집안이고 명망 있는 집안인데 레갑 족속은 그렇지 않아요. 레갑 가문은 만만합니다. 레갑 가문은 한 200~300년마다 한 번 공을 세우는 것 외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레갑 가문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 레갑 가문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너무나 일치가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 유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악한 일을 이제 보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겠노라고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들 순종치 않은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다. 무슨 시가 19절 같잖아요. 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뭐 이런 초원이라는 시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은 애절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일이시죠. 우리가 이제 이 유다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충실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듣고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적당한 그 경계선에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런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하고 뭐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다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늘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바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편에서는 쟤는 언제쯤 정말 기도하러 나올까? 쟤는 언제쯤 제대로 내게 나올까? 예. 만약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뭐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떻게 기도나 말씀 보고 주일날 와서 어떻게 예배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신다면 그거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항상 기도하러 가셨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와닿지 않아서, 만약 여러분이 어느 선에서 머물고 계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미적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진노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지지부진 참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지부진 몇백 년을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답답해서 여호와김 때거든요. 여호와김이니까 뭐예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 이 사람이 바로 느고에게 왕으로 옹립돼서 있다가 3년 후에 우리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또 느부갓네살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그를 섬기다가 4년 만에 반역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그런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개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이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안 들어. 참 이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 하면 성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앙의 틀 속에서 그걸 자꾸 이렇게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요나답 집안처럼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게바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어떻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끝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레갑 족속을 이제 이렇게 축복하세요. 네. 여기서 내 앞에 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자,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번창하는 집안들, 가령 뭐 비즈니스를 크게 한다 그러면 자녀가 또 물려받아서 그 비즈니스를 또 크게 일으키고 또 그 손자 때에 물려받아서 그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키는 집안을 보면 부럽죠. 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다가 무너지는데 이 집안은 그냥 계속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녀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떡잎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나답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 후손들아, 이제 모든 것을 끊어내고 너희가 이제 들에서 살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도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그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요나답의 후손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대도시에 살지 말고
저쪽에 사람 없는 땅, 저 요새 보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저쪽에 전라도 저쪽 해남 이런 데 사람들이 막 줄어들어요. 거긴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거기 가서 빈집에 가서 좀 수리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지켜 앉아서 시골에서 아주 그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서 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그분이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안 돼.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 조상에게 순종한 그 순종의 가치를 높이 사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문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가문, 레갑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의 견본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 지켜가신 가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구스 사람 넷이 에벳 멜렉이에요. 구스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더러 영어 성경을 보면 이디오피아로 아예 번역을 했어요. 사실 뭐 이집트도 히브리 말로는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츠라임이 이집트인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 미츠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도 애굽으로 번역을 했듯이 저것도 이디오피아로 번역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넷이에요. 에벳 멜렉이라는 넷인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이제 지하 감옥에 던져지거든요. 그 밑에 진흙탕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포위 중이었거든요. 예루살렘 포위 중이었으니까 이게 저기 지금 떡도 줄 사람이 없고 저 습한 데 빠졌으니까 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애통하면서 왕에 가죠.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렇게 놔두면 저 사람 죽습니다.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30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에레미야가 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반 바벨론 친 애굽 진영의 정치인들이 완전히 그 궁을 장악하고 있는 판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넷이 정도 하나 죽이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죠?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저 사람은 만약에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합니다. 그를 구해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39장 15절부터 18절에 특별히 얘기해요. 에벳 멜렉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의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에레미야를 살려준 것 하나만으로도 그가 살 자격과 그에게 정말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어요. 저 사람이 뭐 어느 족속인지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저 사람이 이제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에레미야를 보좌하고 에레미야가 만가 다 글을 쓰고 때로 그걸 대신해서 왕에게 낭독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에레미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잡혀서 우리 애굽에 가거든요. 친 애굽 세력이 시드기야를 죽이고 도망해서 이제 완전히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데 그때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레미야가 죽는데 거기 같이 가서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네리아의 또 다른 아들 스라라는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라인에 있게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서기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 서기관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랍비들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는데 저 가정이 이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가문과 가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걸 보게 돼요. 사반의 손자 여기 사반의 손자 아히감과 이렇게 나오는 이건 여기도 서기관이에요. 이것은 왕의 서기관이었어요. 당시의 서기관은 글 쓰는 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서기관들이 교육을 했고 어떻게 그들이 글을 가르쳤고 전수 내려왔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뭐 왕이 그 통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병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여러 가지 명령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서기관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죠. 그런 아주 그 엘리트들인데 이 그달리아가 이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앉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런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 이 사람이 뭐냐면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앞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서를 낭독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 아들 아히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그 아들 서기관 엘라사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사신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여호와김 5년에 보면 뭐 고관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그 사반의 아들들이 가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그러는데 율법 서기관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저들의 후예인 겁니다. 그들이 왕이 없어졌으니까 행정 체계와 행정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직을 해. 뭘로 전직을 하냐면 율법 전문가로 전직을 해서 율법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탈무드와 미시나가 이 첫 번째 판이 바벨론 탈무드와 바벨론 미시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 체계를 만들고요. 그때 회당을 이제 만들고 왜냐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각처에 회당을 짓고 이제 율법과 말씀으로 제사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제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짐승을 더 이상 잡지 않고 그것이 회당 체계에서 개신교로 이제 개신교회 아니라 교회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제 기독교로 넘어온 건데 그 흐름에 있어서 저 가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거는 대제사장 hil기야 가문이에요. 저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그 성전 이게 개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에게 보내서 왕에게 올린 사람이 바로 저 hil기야인데 저 사람의 아들이 에레미야인 거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이제 끌려가서 우리 이집트에서 이제 죽어요. 좀 안타깝게 죽는데 그러나 hil기야의 증손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hil기야의 증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라야가 이제 그 후손으로 나오는데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 hil기야 가문이 쭉 이제 이렇게 포로기에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면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다시 정립이 되고 율법이 정립이 되고 책들이 완성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그게 바로 hil기야 가문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망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하나님에게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멸망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3번 포로로 잡혀간 걸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4,600명 정도가 잡혀갔다고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는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사실 그 이상이라고 아마 저 사람들은 이런 일반 평민들, 일반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것은 아닐 거다.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많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괜찮게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에 미국에 이민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처음에. 막 허드렛 일을 하면서, 품팔이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뭐, 10수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자리 잡아서 지금 뭐 후손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딱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70년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가 이제 장악을 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모르드게에서 하만이 그 어디냐면 그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그래갖고 원한이 있으니까 그 땅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이제 그 계획을 했는데 보기 좋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요? 굉장히 커요. 27개의 주로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커요. 거기에 각처의 지방의 도시들에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네? 유대인들이 반유대 세력들을 죽이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제국 전체의 요지에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할 줄 알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교육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까지 일반 평민들 위한 교육제도가 없었고 그때까지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하면서 그 교육을 계속 시켜갖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똑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글을 읽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활동에 아주 요직에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나라 전체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민 역사에서 보면요, 전 세계에서 이민이 왔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내에 뉴스페이퍼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여기 각처에서 많이 왔거든요. 중동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라요. 러시아에 온 사람은 러시아어, 폴란드에서 오는 폴란드어, 폴란드에서 오는 폴란드어, 영국에서 온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뉴스페이퍼가 히브리어로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미국이 걔들이 완전히 법조계하고 그리고 언론계 이런 거 영화계 많이 장악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막강한 영향력.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의 땅으로 보내신 거더라고요. 기회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넓히시고 확장하시면서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셨고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알았을 그 바울이거든요. 이 커다란 그림을, 이 빅픽처를 하나님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국수주의자들은 그거 알 턱이 있나요? 그 큰 그림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저항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재해석을 해줘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제 에스라가.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에스라가 얘기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다. 땅이 안식했어요. 땅이 안식했다. 이 표현이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안식년을 이게 70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490년인지 그거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간에 에스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포로기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챕터 2를 여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쓴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사람이 쓴 글인데 그게 쭉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족보도 12시간 쭉 나오고 2장부터 8장까지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 역대상 9장에 나와요. 예?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보면 그때 명단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그렇게 쭉 그 가계도를 관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글을 쓰는데, 역사를 쓰는데 앞부분에 9장이나 또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계속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이라는 얘기를 이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를 이분이 쭉 이제 그렸던 거예요. 그게 역대기 주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폐역과 그런 어려움의 그런 이야기의 연속성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면면이 자기의 길을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면면이 그 저변에 그의 나라가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약 가문인 거죠.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쭉 보시면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여기 재밌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예? 명단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고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을 이웃 나라에게 전한다는 개념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강제 이혼을 시키는데, 그때 자기 책에다가 그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뭐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 언약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절기 후에 언약 인봉한 사람, 그 사인업한 사람 명단도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워낙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누가 기록한 거냐? 이게 에스라가 기록한 건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거기가 느헤미야의 영성 일기, 그의 일기를 가져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마무리는 우리 에스라가 한 거거든요. 저 명단은 에스라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재건 거주 명단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스라엘의 재건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들은 어디 살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문이 중요하니까. 포로기에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 얘기가 이제 또 나오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다니엘 가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거 이제 하나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영적 가문 공동체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넷이기 때문에 가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동생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키는 일에 저 사람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정의 개념도 혈통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고, 저게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완전히 혈통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12 사도들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이미 전에 결혼을 했었고, 요한은 결혼 안 했으니까 끝까지 결혼 안 하고 가고, 예.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하고 끝까지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혈통적 가문을 넘어서서 영적 가문의 개념이 사실 저때 배태가 돼갖고 신약 시대 이후에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통적 가족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이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갈 것인가를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떤 가문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이게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될 개인과 가정 생활에서 저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런 거와 대척점에서 또는 전혀 다른 라운에서 지금 가고 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 멸망하기 전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간이 있는데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 항상 기도하려고 하루에 3번 내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저기 하면서 같이 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가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이게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자녀들이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그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되죠. 요나답이 그만큼 덕이 있었고 요나단이 그만한 영적인 힘과 영혼의 그 어떤 리더로서 자기 그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200년이나 지속이 되지. 그렇잖아요? 예. 그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영성이, 그런 깊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깊게 이렇게 사로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지식의 절제가 되고 절제가 인내가 되고 인내가 경건이 되고 경건이 형제 우애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러한 내면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열매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인 거예요. 저게 안 되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코앞에 놓여있는 자기의 현실과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인 인생을 헛헛거리고 살다가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장면에서 제가 28주나 떠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시리즈 중에 가장 길었어요. 7개월이나 했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썼다. 좀 시간을 줄여달라. 저는 막 흥분해서 막 열심히 하지만 또 이게 이제 역사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제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 그러나 저의 진정성은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이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의 열매를 맺고 가문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름드리 교회는 그 다음인 거예요. 아름드리 교회가 그런 가문을 여기서 그런 개인과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름드리 교회가 번창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삼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요시아가 히스기야가 그게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들도 이 부분을 놓치자 자기
후손들이 질이 멸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방향을 분별하며 헤쳐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방향을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리고 막 에레미야가 이게 좀 망하니까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어. 예. 왜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을 떨치지 못하고 버둥대며 사는 거예요. 예? 물리적 현실과 세태에 휩쓸리면서 우왕좌왕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이 원칙과 자기 삶의 토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자꾸 내 삶에 그분이 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기대하지, 그분이 정말 뭘 원하시고 그분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고난의 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이야기, 여정 이야기가 우리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아이들을 잘 키워가고 또 우리의 그 무너진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 키워가야 되죠. 이번에 제가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학교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지난 2주 동안 했는데 한 분 한 분 두세 시간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들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집안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자손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 잘 버텼냐.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내 자식들은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신앙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잖아요. 예? 횡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께 축복할 때 영원히 네 자손 이렇게 영원 얘기를, 오늘도 영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얘기를. 그러니까 레갑 자손에게 영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의 관심은 뭐냐면 후손 대대로 자기를 섬기고 후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을, 그런 인생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또 하라고 그랬는데 하긴 하는데 한 5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아예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동하질 않아. 예? 그럼 또 그만두시고 얘기하죠. 예? 그럼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가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꾸준히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하나 쭉 마련해 왔어요. 뒤에 보면 잔뜩 써놨죠, 잔뜩.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릴레이 중보 기도 하는데 그 앞부분까지는 하는데 그걸 제가 해보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 10분이 남잖아, 10분이. 제가 옛날에 그걸 10분을, 이거 성경을 읽도록 하자는데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물론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럼 하면 되는데 자기는 기도 훈련이 잘 안 돼서 하다 보면 좀 힘들다, 그러실 분들은 그때 이 기도문을 하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고 밴드에 올릴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저기 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깨끗하게 해갖고 컬러풀하게 여러분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초대교회 보면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문 가지고 하고 시편 낭송하면서 하면서 기도를 넓혀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이거 되게 좋아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이거 노보에서 한 거를 제가 조금 약간 수정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배운 걸 수정해서 여러분과 쉐어링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봉독을 합시다. 여러분 그걸 보셔도 좋고 이걸 보셔도 좋아요.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선실하신 자들의 가슴을 채우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의 불을 붙이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창조되고
그리고 당신은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아멘. 전신갑주, 이게 이제 저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걸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슬라이드가 3개예요. 그 중에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당신 앞에서 잠잠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전투 중인 저의 삶의 요새이시며 평화이십니다. 제가 오늘 당신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어디든지 가시며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제게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 새롭고 순전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위해 주신 전신갑주를 당신의 권능으로 입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 제 부위별 각곳을 요청하오니 제 몸과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들어 나의 허리에 묶습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진리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저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위선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저의 의의 호신경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당신의 의로 저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가치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저의 의이시며 당신이 은혜로 저를 경배자요 당신의 제자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은총이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이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제 걸음을 준비합니다. 저는 예고되지 않은 적의 공격과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또는 제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이제 저는 필요에 따라 저의 삶에 당신의 복음을 덧입습니다. 하고 나서 저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돼요. 괜찮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수를 향한 대적 기도를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장을 했잖아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대적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을 행하는 자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니라. 너를 벗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만약 어둠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들아 내 몸에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대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적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중간에 사람이나 지역 이름을 쓰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거기다 대입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봉독하시고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을 거기다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아내를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임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깊은 소명과 정체성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능력과 축복이 넘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웃 가족들에게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땅과 밭들 위에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확을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니 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통성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크게 하시고 막 감동적으로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익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때로 당혹스럽고 기도 줄을 잡기가 웬만해 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걸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읽는 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에게는 있어요. 미국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에요. 우리가 이 샤머니즘 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갖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하다 보면 감동이 되거든요. 저걸 하루에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이 터치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깊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했던 것들 하고 뒤에 개인 기도하고 그럴 때 저걸 갖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힘도 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대적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